큰 변화는 없는데요. 거기 우리가 기도하는 그 형제 있잖아요. 탈북 형제. 가명입니다. 가명. 김영철 형제가 이렇게 무사히 라오스를 통과했어요. 이번에 라오스를 떠나서 이제 그 한국의 하나원에 잘 도착했습니다. 우리 성유사님이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3개월인가요? 하나원에 있을 때 지나면 아마 여러분들 만나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 방문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한국에 무사히 들어왔으니까 여기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연지 침례교회에서 구원받은 형제고, Has he been baptized? 근데요? No, 난 예. 그래서 아직 침례는 못 받고, 그래서 여기서 침례 받고 이제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헌정자매님이 어제 제 6번째 항암 주사를 맞았어요. 그런데 아주 그 뭐랄까 예후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받았는데 거의 없어졌대요. 그런데 그 내용은 제가 모르겠는데 옆에 좀 남아있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전면에는 없어졌는가 봐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고. 그리고 거기 주치 정경희 선생님이라는데, 이분이 뭐 이렇게 침례성도는 아니지만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인가 봐요. 그래서 저도 한번 만났고 계속 기도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이렇게 그런 힘으로 이렇게 치료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의사를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효민이 용감하게 혼자 잘 나왔네. 어떻게 나왔어요? 효민이는 앞으로 이제 사역할 사람이니까 훈련 중에서 차근차근 잘 받아가야 돼요. 자, 하나 기도 제목을 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그 체리티 문제입니다. 이렇게 지혜 문제. 제가 어제 임선도 목사님과 함께 그 홀트의 한국 홀트 본부에 이렇게 그 입양 담당 팀장을 만나고 왔어요. 좀 도울 수 있을 것 같다 그래갖고. 그런데 지금 형태 상태로는 입양이 굉장히 복잡해요. 복잡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해서 사람의 힘으로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당분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내년 여러 가지 몇 가지 방법을 지금 저희들이 이제 생각해 보고 있는데, 우선 그분이 제시한 것은 이제 그 베트남에도 그게 홀트가 있대요. 그래서 일단 지혜는 거기에 일단 그 국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 두 번째는 이제 한국에서 국적을 얻는 방법. 이런 방법을 이제 앞으로 차근차근 추진해 가기로 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쉬운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리고 이 선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의 지혜를 이렇게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 주시고, 내년 봄에 그 탈북자에 관한 법률이 하나 통과가 된대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지혜한테 상당히 유리한 그런 법률이 하나 통과가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법률이든 뭐든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에 우리가 열심을 내라고, 계속 겸손하게 무릎을 꿇으라고 하는 주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하나님 말씀 보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오늘 25절, 26절, 다 31절까지 해보려고 했는데 오늘은 조금 줄여서 해야 되겠습니다. 25절, 2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으며 이것들을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지금 이 시간은 여러분들 상상해 보시면, 그림을 그려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지금 거기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으며 이것들을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위로자 곧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던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이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선 여기 25절, 26절만 가지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26절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곧 떠나게 된다는 것을 밝히시고, 그런데 대신 아버지께서 위로자를 보내주신다.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에 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이분의 이 성령님의 역할과 기능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요한복음 14장 26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뭐에 관해서 중요한 구절이냐면 우리가 성령론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에 성령님의 아주 중요한 역할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지금 그 26절은 성령님의 가르치시는 사역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위로자잖아요. 위로자인데 이 위로자뿐만 아니라, 위로하시는 역할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을 여기서 얘기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14장, 15장, 16장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소개하실 때에 이렇게 대략 큰 성령님의 기능을,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여기서 가르쳐주는 세 가지 기능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여기는 교사의 기능입니다.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새로운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이제 가르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너희들에게 가르친다. 그리고 15장 거기 26절에 보면 또 이 성령님은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한 증언 역할을 하세요. 증언자. 성령님은 성령님 자신에 대해 증언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증언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것, 곧 교사 역할, 여기 증언자의 역할, 그리고 16장, 여기 16장에 보면 14절에 보면, 여기 13절에도 물론 교사 역할이 있지만 14절에는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기능, glorify.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가르치시고요, 또 증언하시고요, 또 영화롭게 한다. 근데 자신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다 예수님을 이렇게 높이시고 증언하시는 그 기능, 그 역할을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기능, 26절 보면 이제 가르치는 그런 기능이 나옵니다. 성령께서 가르치신다. 다시 읽어보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제 성령께서 새롭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미 주어진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신다는 것이 성령님의 그 역할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제자들은 이 성령님을 위로자로 소개받았어요. 예수님부터.
근데 또 가르친다 그랬어요. 생각나게 하신다. 그러면 이 제자들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것이 뭐가 있느냐? 바로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뒤에 그 성도들이, 그 제자들이 가장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르쳐 주신 것, 그것들을 가르치시고 또 다시 기억하게 하시는 것, 이럴 때 위로를 받는다는 거죠. 저는 이걸 저에게도 적용해 봤는데, 내가 새로운 뭐를 지금 받아서 이렇게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이미 물론 성경은 다 모르지만 그러나 이 소망에 대해서, 하나님 약속에 관해서 여러분들 다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관해서 다시 생각날 때, 다시 성령께서 깨우쳐 줄 때, 그걸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을 때, 그걸 다시 생각나게 할 때, 이때 큰 위로가 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무엇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지금. 다른 것들은 일시적인 위로지만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약속, 이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실 것은 참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실 것이다. 그럼 성령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앞으로 가르치실까? 제자들에게.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 시대에는 왜 기독교라 해도 이 진리를 받아들이기 어려운지 저는 참 어렵습니다. 제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게 참 세상에 많지만 이것을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성령님의 역할, 성령님의 기능에 관해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 그 성령님의 역할인데, 이 시대 기독교는 상당히 거기에서 좀 멀어져 있어요.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500년 전, 약 500년 전에 이 로마 사제였던 마르틴 루터는 개혁을 부르짖었습니다. 정말 로마 가톨릭에 완전히 찌들어 있고 정말 숨을 쉴 수도 없는, 자유가 없는, 어떤 신앙의 자유가 없는 이런 시대에 이 루터는 개혁을 부르짖었어요. 그 종교 개혁의 정신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세 가지. 크게 세 가지.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예요. 이게 루터가 부르짖은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이 믿음을 위에 두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은 오직 성경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이때까지는 로마 가톨릭이 성경을 금소리 지정했잖아요. 누구든 못 보게 돼 있었어요. 특별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은혜를 아느냐? 오직 은혜. 성경이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었어요. 오직 믿음, 그리고 끝에 오직 은혜는 가운데 있는 오직 성경, 이것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루터가 부르짖었던 것은 바로 그거였어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른바 개신교라고 하는 이런 교회들은 정말 이 정신에서 너무 많이 떠나 있어요. 많은 기독교회들이 성경은 인정한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교통방송 들을 때도 어떤 분이 무오류의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다. 영감받은 성경이었다. 축자 영감서를 우리가 믿는다. 근데 실제로 그 목사님 얘기하는 거 보면 성경 안 믿어요. 성경은 그렇게 인정하지만 이론적으로는, 머리로는 인정하는데 실행적으로는 인정을 안 해요. 실행적으로는 최종적 유일한 권위로 성경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참 신비합니다.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 항상 혼란이 따라와요. 여러분들도 경험을 했을 겁니다. 과거에. 그런데 이런 영적인 혼란이 오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소위 신자라는 사람들이 몰라요. 모르거나 또 개의하지도 않아요. 별 신경 안 써요.
오직 자신이 현재 붙잡고 있는 자신의 감정, 체험, 아니면 자기 속한 교회의 혹은 교단의 전통이나 관습, 그리고 아니면 기독교화한 세상의 기준이나 철학을 따릅니다. 그럼 잘 보세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 제가 오늘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좀 자료를 좀 봤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12월 15일이 제가 이제 독립심리교회 마지막 연회가 있었어요. 연말 총회. 행정적으로 모이는 겁니다. 제가 뭐 교제하지 않는 분도 있어요. 뭐 여하튼 행정적으로 도움을 받기 위해서 들어온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근데 어쨌든 뭐 안 가면 벌금을 내라 그래갖고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제가 재정부를 돕기 위해서 갔습니다. 제가 갔는데 그거 잘 보냈죠? 예, 이명진이 보내셨죠? 12월 15일 날이 여러분 월요일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12월 14일이 뭐였죠? 주일이죠. 그런데 그날 이게 제가 참석을 했는데 미국에서 오신 재미교포 어떤 사역자께서 이렇게 오셨어요. 저도 아는 분이에요. 성경 이렇게 사역을 하는 분인데 그분들이 저에게 반갑게 맞이하면서 이렇게 식사하면서 혹시 목사님 전쟁 계시에 관해서 모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뭔데요? 아이고 모르시는가 보네. 기독교가 지금 난린데 그랬어요. 뭔가 했더니 그 한국 기독교 큰 교회는 지금 대부분 다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 아셨어요? 혹시 아신 분이 있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혹시 참석 안 한 분 중에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여기 우리 교회 멤버들 중에서 12월 14일이 주일날 아침 4시 30분이 그 개시된 한국 전쟁, 두 번째 전쟁 발발 시간이랬대요. 그게 벌써 1년 동안 계속 나왔었대요. 뭐 인터넷, 뭐 유튜브, 뭐 막 나왔대요. 근데 우리는 몰랐어요. 근데 아주 심각하게 그분이 얘기하세요. 얘기하면서 자기도 여기 한국에 왔는데 와보니까 3개월 머무르는데 비자가 3개월이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노인들이 그래서 아니 뭐 꼭 믿는 거 아니지만 그냥 그 전에 나가야 되겠다. 그냥 나가려고 이렇게 비행기 표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한 장도 없대요. 그래서 사실 나가고 싶었는데 비행기 표가 없어서 못 나갔습니다. 그러더라. 근데 이것 때문에 미국으로 호주로 이렇게 피난 간 기독교인이 많대요. 한국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은 참 순진해. 저만. 어디서 그런 얘기 나왔느냐. 어느 한 젊은 그 여자가, 그 여자 크리스천이죠. 계시를 받아갖고, 이게 미국에서부터 얘기가 시작해서 아마 재미있게 푼 것도 같아요. 그래서 한국의 큰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다 간증했대요. 봄인가 여름부터. 한국에 전쟁이 일어난다. 12월 14일, 전쟁이 나는 날은 12월 14일 4시 30분이다. 분명히 저희가 하나님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그것뿐만 아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도 그래서 이야 이런 게 있나 그래서 그분들 얘기 듣고 그러니까 그 14일 날 나는데 15일 날 자기가 왔다 그러면서 전쟁이 났으면 못 올 뻔했는데 그날 왔다고 이렇게 농담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도 그래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는 거예요. 저한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만약 12월 14일 전에 전쟁 계시 이런 것을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분들은요. 처음에는 안 믿었대요. 근데 계속 막 얘기하니까 나중에는 그럴듯하게 들리다는 거예요. 계속. 다행히 우리가 모인 때는
전쟁 발발 예정일 하루가 지난 때였기 때문에 참 다행이었는데 저는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전 뭐 전쟁 나면 뭐 전혀 두렵지 않다 그런 것보다도 아니 우리가 어디로 가서 안전합니까? 호주를 피하고 미국을 피해야 한다고 안전합니까? 우리가 제일 안전한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면 여러분들 그거 믿는다면 정말 성경 신자라면은 맨날 그거 읽으면서 그때 되면 부흥 어디 날아가야 됩니까? 성경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시편 46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편한 처시와 힘이시니 참으로 고난 중에 즉시 만날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움직이든지 산들이 이동하여 바다 한가운데 빠지든지 바다의 물들이 큰 소리를 내며 뛰돌든지 여기 뭐예요? 전쟁 소문에 전쟁 소문이 나고 뭐 12월 14일 북한에서 땅굴을 이용해서 남침을 한다. 그래서 뭐 청와대를 점령하고 박근혜 대통령 납치하고 이게 다 계시의 내용이에요. 그렇게 뛰놀든지 그것들이 넘쳐서 산들이 흔들리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쟁의 주는 누굽니까? 전쟁의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피한다고 해서 그 전쟁이 내가 전쟁에서 완전히 피난되는 게 아닙니다. 어린 목동 다윗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겠죠. 다윗은 어린 목동이었을 때 이미 전쟁은 하나님 손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고 고백했습니다. 자기보다 장대한 골리앗 장군이 앞에 있어서도 죽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지키고 자기를 지킬 것이라는 것, 그리고 저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훼손하는 모독하는 그 골리앗이 적군이 결코 하나님을 믿는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 이것을 믿었습니다. 주께서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아니하심을 이 모든 무리가 알게 하리라.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인즉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인즉 그분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시리라. 어린 목동 다윗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오늘 한번 봤어요. 이거는 글쎄 모르겠어요. 거기에 이제 그날 제 옆에 있던 어느 목사님 그러더라고. 이거 세상 무당보다 더 지독한 기독교 무당들이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건 무당이 아니라 거짓 대언자 같아요. 거짓 영에 사로잡힌 기독교인이 아닌가. 근데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성경에서 어긋나는 거라면은 그렇게 단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중간중간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대략 보면은요, 자기한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서 한국에 이제 하나님께 추수를 한대요. 영혼들 추수하는 것을 알려주셔서 그거를 알려주러 왔다는 거예요. 한국에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크리스찬들이 그냥 예수님만 영접했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 내가 들었어요. 이게 막 혼동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성화가 되는가?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그 사람을 보시는가? 어디까지 커트라인 하시는가? 이런 걸 알려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거기에 성경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쓰는 용어도 있어요. 그런데도 또 예수님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 또 얘기해요. 포항의 어느 교회에 가서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첫 시간은 간증 집회고 둘째 시간은 방언 은사 집회였대요. 방언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시간에 주님께서 자기에게 알려줬는데 그 포항 지역이 주의 종에 대한 대접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셨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주님의 대언의 영을 가지고 그 교회에 알려주었대요. 이 포항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주의 종을 대접을 잘 못한다.
네? 맞는지 틀리는지. 그래서 이튿날 이제 그 초청받은 교회 아마 장로님들하고 밥을 먹었는가 봐요. 그럴 때 그 장로님들이 그 얘기를 듣고 주의 종을 잘 대접하지 못했다는 걸 회개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회개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집회하면요, 몇백 명씩 모여요. 그거 보세요, 동영상. 다 그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에요. 대학로에서도 3번이나 집회를 했대요. 내 꿈이나 환상과 말씀으로 주님과 의사소통을 하고, 이제 정말 한국에서 전쟁이 난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확인해 줬대요. 더 말 수 없어요. 그리고 또 청와대 밑에 지금 땅굴 있는 거 게시해 주셨고, 대형 백화점 밑에 있는 땅굴이 있다는 게 해주시고, 저는 지금 북한이 이런 것까지도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 보면은 증권가나 뒷골목의 찌라시 수준 같아요, 제가. 들은 소문을 다. 물론 또 직접 들을 수도 있겠죠, 거짓인형으로부터.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게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려고 신청을 했는데 안 만나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고린도후서 12장에 있는 바울처럼 4년 동안 1500번 이상 천국과 지옥을 가서 보고 왔대요. 그대로 내 육성을 들은 겁니다. 근데 지옥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만났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자기에게 지금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이 땅굴이 지금 있는데도 알면서도 안 막으면 너 내 딸은 천국에 올 수 없다고, 지옥에 온다고 꼭 딸에게 알려달라고 부탁했대요. 그리고 유경수 여사도 천국에 없었다고 하고. 재미있는 것은 이 여자가 뭐라 하냐면 종북은 전쟁이 나면 다 죽는다. 그러니까 너희들 종북이 아닌 사람, 그리고 종북이 아닌 사람들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이건 맞잖아요. 근데 종북에게 경고하는데 만에 하나라도 김정은이가 전쟁에 이긴다 해도 베트남이 공산화된 후에 월남에 있던 공산 간첩들을 다 죽였대요. 이게 자기를 도왔던 사람들이 나중에 통일되고 나서 그런 것처럼 너희들 종북들도 김정은이가 혹시 이긴다 해도 너희들 다 죽인다. 계시도 않았다. 그러니까 계시가 왜 이렇게 안 맞아요? 김정은이가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종북들에게 모두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네가 가서 알려주라고 계시 받았대. 이런 말은 계시를 안 받았더라도 잘 알려주면 좋겠어요. 참, 근데 지났잖아요. 오늘이 며칠이에요? 17일이에요? 근데 미국에서 뭐라냐. 이 사람 벌써 미리 11월 달에 갔고요. 12월 오기 전에. 근데 미국에서 뭐라 했냐면 예언한 대로 지난 14일 오전 4시 30분에 전쟁이 일어났대요. 다만 종북 언론이 그 사실을 보도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그랬어요. 참 뭐가 먼저 헷갈려서. 그러면서 또 뭐라 했냐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바꿔주실 수도 있다네. 그리고 나보고 전쟁 나지 않게 주님께 기도해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지금 몇 시간 아니 하루도 지나지 않았는데 자기들이 기대했던 전쟁의 모습이 표면에 안 나타난다고 발광을 한다. 직접 이렇게 썼대. 이게 제정신이 아니지 않나요? 문제는요. 이런 사람들은 항상 있어 왔어요. 역사 이래로.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도 누가 직통계시를 받았다 하면 이 직통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거든요. 소위 많은 기독교인들이 몰려듭니다. 큰 교회에서는 간증 집회를 열어주고요. 이 여자는 내가 들었는데 자기는 주의 종인데 그래도 작은 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직통계시를 받은 종이에요. 여러분 그럼 얼마나 큰 종으로 보겠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나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체험을 강조합니다. 체험 나쁜 건 아닙니다. 체험 강조. 자기 감정에 많이 휘둘리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모르거나 체험하지 못한 특별한 자기만의 신비적인 계시를 주장해요.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다 같이 이렇게 복음을 주시는데 정말 결정적인 게 이겁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완성되고 종료된 하나님의 계시로서 하나님 말씀이 존재하지 않아요. 여전히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계시가 계속되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럼 헛거예요, 이건. 생각해 보세요. 이 계시 후에 또 다른 계시가 있는데 왜 이 구계시를 찾고 있습니까? 이런 성경이 완성됐다, 계시가 끝났다. 이제 성령께서는 다시 새로운 것을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거를 알려주시고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것이 성령의 역할이라는 것, 그 기능이라는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 입으로는 예수님, 하나님, 천국, 구원, 아까 심지어는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까지 얘기해요. 근데 말과 행동에는 전혀 간증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분별력 못 갖습니다. 언제든 또 휘둘려 가게 돼 있어요, 감정으로. 저는 이거를 잠깐 그 간증 듣는데 그럴듯하는 거예요. 더욱 안타까운 것은 저는 이제 교파 교단에 속해 있는 교인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정말 경건하고 신실한 분들이 있어요. 뭐 겉으로 보기엔 제가 그래요. 그러나 그들이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보이는 그 경건함과 신실함은 성경 말씀에 기초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럴 땐 너무 혼란스러워요. 예를 들어서요, 정말 무척 예의 있고 성실하고 정말 좋은 교인이에요. 근데 동성애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커버를 하려고 그래요. 또 자신의 교회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래요. 자랑해요. 이 사람들이 막 거칠고 뭐 이상한 기독교인이라면 제가 그냥 끝내버리는데 정말 신실하고 멋있어 보이는 그런 교인이에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경,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동성애가 얼마나 가증스러운 죄인가를 알려주고 있어요.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또 여자가 교회를 다스리는 감독, 목회자 결코 될 수 없음을 성경은 눈 위에 알려주고 있어요.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엄중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자가, 자매가 어떻게 목회자가 될 수 없다. 이게 무슨 사람들을 뭐 이렇게 남녀 차별하는 겁니까? 성경에 보면은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남자가 감독의 직을 사모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남자로 못 박아요. 그러므로 감독은 반드시 뭐라고 했어요? 반드시 한 아내의 남편이며, 그리고 거기 자기 집 그러는데 그예요. 그 남자의 집 성을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어요. His own house. 그리고 그가 여자가 아니에요. He가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느냐. 자기 자식들, 자녀들도 못 돌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느냐 이야기해요. 남자가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으리요? 한두 번 얘기가 나옵니까?
남자라는 거 남성수 쓰고 계속해서 얘기해요. 그건 그렇다 치고요. 만약 이런 분들이 동성애는 우선 너무 저기 하니까 분명하니까 그만두고라도 이게 도대체 이런 그 여성 목회자, 여성 뭐 하든 지도자가 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또 교회를 형제들을 끌고 가고 형제들 지시하고 이런 말이 과연 성경적으로 맞는 것인가?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은 여자는 교회 잠잠하라까지 얘기했어요. 남자를 가르치지 마라. 디모전서 2장에 보면 이거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네? 디모전서 2장에 보면 여자는 전적으로 복종하며 조용히 배울지니라. 오직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다만 조용할지니라. 이건 1차 교회에서 해당되는 거예요. 집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바울 사도가 이 디모데에게 준 말은 교회의 목회 서신을 준 거예요. 근데 이 여자 목사님이 정말 교회에서 이걸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칠까요? 나는 그게 신기해요. 그래서 요새는 성경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다 중성으로 써요. 하나님도 중성. 난 그래서 신실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그렇게 하는 걸 보면 정말 헷갈려요. 도대체 그렇게 참으로 경건하고 신실하게 보이는 그 교회님이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계시가 다 끝났다고 했는데 더 이상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그랬고 이제 부분적으로 우리가 알았지만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진다고 얘기했는데 도대체 뭘 믿는 거 있는 거지? 그래서요, 이 시대의 가장 큰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근거로 신앙생활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성경을 제쳐놓고 아무리 경건하게 기도하고 해도 얼마 안 있으면 금방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이상하게 신비적으로 빠지거나. 오순절 의사주의자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자기도 성경 인정한다 그래요. 그런데 성경 외에 다른 계시가 있다고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계속 지금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요, 결코 우리에게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것, 성경이 계시되지 않은 것, 새로운 것을 계시하지 않으세요. 왜 이것을 못 믿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날과 시는 아무도 모른다. 근데 왜 사람들은 굳이 그 날과 시를 발표하고 또 알려고 애를 쓰는지 난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오늘 말씀을 정말 여러분들 꼭 마음에 드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더 이상 없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저 같은 목회자나 사역자들 말할 것도 없고요. 일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우리가 하는 일들 중에 하나, 사역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미 배운 것을 전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계시된 걸 다 우리가 모를 때는 새롭게 보여야 되지만 이미 성경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전하는 겁니다. 우리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 체험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하는 것이에요. 이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서 유다서에 보면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라고 내가 권면을 할 필요를 느꼈노니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이 세상은 이른바 기독교에서 뜬구름을 잡고 찾아다니고 있어요. 속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한번 12월 14일 날 전쟁 난다고 했다가
아유, 내가 잘못했네. 그렇게 나옵니까? 절대로 그렇게 안 나와요. 아까 그 양반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수도 있다. 이 수법은 옛날부터 했던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이 계속 써먹어 왔던 거예요. 지금도 써먹고 있습니다. 영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건 말씀뿐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내주하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워주시고 자꾸 알려주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